오늘은 잠언필사 17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13강화가 끝나는 날입니다. 제가 경계해야 할 최종 6번째 사례로서 음행금지를 보셨습니다. 어제까지는요 1절부터 12절 쓰셨고, 오늘은 이제 나머지 부분 13절부터 27절까지 쓰시면서 13강화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3절에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나오죠.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는 이제 어제 필사를 하신 분들은 이제 아실 겁니다. 네, 이제 소년, 이제 젊은이가, 한 청년이 이제 어느 집에 갔는데 그 여인이 그를 붙잡았죠. 이 붙잡다라는 것이 원어적인 뜻으로는 묶다, 묶어버리다. 그러니까 나랑 연계가 된다, 연관시키다, 이런 뜻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입을 맞춤. 그러니까 입 맞춘다는 게 사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인사죠. 하나의 창세기에도 나오고 뭐 룻기에도 이제 나오지만 그냥 인사인데, 여기서 입 맞추다라는 것은 그 여인의 이제 욕정을 전달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이제 입을 맞춘다, 키스한다, 뭐 뽀뽀한다, 이런 의미는 내 욕정이 그 사람한테 전달된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욕정도 이렇게 올라오게끔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이제 말을 하게 되죠.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바람을 피고 있는 거예요. 젊은 남자를 만나서. 참 뻔뻔한 게,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운한 건, 그러니까 서운했다는 건 약속한 거거든요. 이 여기서 약속한 거는 하나님과 약속한 거. 그걸 오늘 갚았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마쳤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어. 그러니까 오늘 지은 죄가 다 괜찮을 거야. 문제 없을 거야. 우리가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코로나라 우리가 대면 예배가 좀 어려운데, 대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지은 죄,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뻔뻔스러운 저희의 태도일 수도 있는 거죠. 저희가 죄 지은 거 하나하나 기억나게 해서 회개케 하고, 그거를 정말로 통감하면서 내 가슴을 찔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다 뉘우쳐야 되는데, 어떤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 드렸다, 종교적 행사를 했다, 그래서 그 죄가 없어진다? 이거는 조금, 그죠? 처음 이제 믿으시는 분들은 그게 그럴 수 있겠지만, 믿음이 점점 오래되신 분들은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종교적 행사를 통해서 어떠한 내 문제가 해결되기보다 내 죄가 드러나게끔 되는 거죠. 일깨워집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사실은 해야 되죠. 이 여인도 이제 그런 측면인 거예요. 내가 화목제도 드렸던 사람이야. 이게 더 아주 이 여자가 더 뻔뻔한 얘기를 이제 15절에 하는데,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음으로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라는 문구가 나와요. 이 문구가 그냥 한글 성경만 보시거나 뭐 레위기를 잘 모르시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요절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게 내가 너 바람 피려고 돌아다니다가 너 만났다가 아닙니다. 아까 분명히 14절에 화목제를 드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화목제? 화목제라는 게 그 화목제 예배 순서, 그러니까 제사 규례 중에 그 제물을 드린 사람, 헌제자가 나중에 그 제물을 드린 것 중에 자기의 분기, 그러니까 자기의 몫으로 화목제 제물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끝나고 나서 제사 음식 가족들이 나눠 먹잖아요. 네. 그런데 그 자기의 그 몫으로 받은 그 화목제 제물을 그날 안에 다 먹어야 돼요. 그날 안에. 그날 안에 이거 다 먹을 때 이제 화목제 제사교류주에는 이제 가족 간에 같이 먹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음식 많으니까.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자기 집에 남편 이제 멀리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족이 없으니까 누구 같이 음식 먹을 사람을 내가 찾다가 너를 만났다. 그러니까 참 잠언 7장 15절 보면서 저 느낀 게, 솔로몬이 참 정말 천재적인 머리로 글을 썼구나. 이건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쓸 수밖에 없다라고 믿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 거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의 어떠한 이제 종교 행사를 마치 자기의 죄를 이제 해도 되는 듯이 이용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화목제 제사 규례 음식을 받았는데 이걸 내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너를 만난 거다. 그리고 나서 16절부터는 이거를 이제 내가 바람피는 거를 당위성을 딱 한 다음에 16절부터는 아예 본격적으로 그냥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내 침대에는 되게 값비싼 이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랑 만나는 거는 하나님 안에서 아무런 죄가 안 되는 거야. 괜찮아. 이제부터는 너의 이제 육체적 쾌락을 마음껏 이게 발산해도 된다. 17절에는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린, 그러니까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이 백현목에서 추출했던 이런 향료들을 가지고 비싼 게 뿌려져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홀리는 말을 하죠. 그리고 18절에는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라는 것은 이제 끊임없이 만족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지금 이 18절을 이 여인이 말을 하면서도 사실 알죠? 우리 쾌락이 보통 밤에만 국한돼 있다라는 거죠. 아침이 되면 이 쾌락이 끝나요. 그러니까 사실 육체적 쾌락이라는 것은 굉장히 일시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성욕구가 있지만 이것이 어쨌든 배출이 되면 끝이에요. 그죠? 일시적인 순간이죠. 근데 그 일시적이고 허탄한 것을 굉장히 내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는 세대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세상 문화를 잘 보시다 보면, 인문학을 또 보다 보면 내 안의 욕망, 내 안의 욕망을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것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 이런 것에 갈 수밖에 없게끔 됩니다. 약간 허탄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맹목적으로 추구하게 되죠. 그날의 그것, 그날의 내 욕망. 19절 가면요, 아주 이제 안심하는 말까지 해요.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미 이제 없는데 이제 내 마음으로부터, 이 남편이 원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저 남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남자, 저 남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내 남편이면 우리 뭐 안사람이야, 우리 남편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바깥 양반이야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그냥 저 남자야, 마치 남처럼. 그러니까 이미 마음으로부터 남편은 이 여인한테 없는 남편인 거죠. 거기다가 20절, 그 남편은 은주머니를 가졌어. 그러니까 여행 경비를 두둑하게 하고 떠났기 때문에 오래 걸릴 거야. 오래되는 여행이야. 보름날 정도 돼야 이제 돌아올 거야. 우리에게 결국 시간이 굉장히 많다. 이렇듯 여러 가지 유혹하는 말로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으셔야 될 게 뭐냐면, 교회를 다니시면서 진리를 우리가 보았고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성경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다라고 알았으면 그것에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가끔 세상에 어떠한 지식, 뭐 페이스북에 어떤 게 이렇다더라, 막 이런 정말 논리적으로 뭐 어떤 과학자가 얘기했고 어떤 높은 레벨의 대학의 이런 교수가 얘기했고 이런 거에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 논리적인 말에도 넘어가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계획하셨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 진리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2절에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그러니까 그와 함께 뭐 동침을 했거나 그와 함께 뭐 그런 게 아니라 이 솔로몬이 하는 얘기에 이제 목적성이 나온 거예요. 22절에 보시면 그를 따랐다라고 나옵니다. 따라갔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관이 잃어버린 거야. 내가 갈 길을 잃어버린 거야. 진로를 잃어버렸어요. 방향 감각을 아예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그냥 끌려가는 거죠. 자기가 죽을 걸 모르고 끌려간다. 그리고 이제 미련한 자, 여기서 이제 미련한 자가 나왔는데 이게 그 70인역이라고 이제 헬러 번역 성경에는 사슴이라고 나옵니다. 이 단어가. 그러니까 사슴이 이제 그 사냥꾼한테 사냥을 당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예요. 그냥 진짜로 내 방향 감각이 아예 잊어버린 거죠. 이게 23절에 한 번 더 강조가 되죠. 네. 새가 빨리 그물에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가장 안타까운 약점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거, 그리고 시간의 지배를 당하는 거.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인 거죠. 그래서 24절에 이제 13강 마지막 교훈이 이제부터 나오는데 27절까지 이제 아들들아라고 나오죠. 다시금 분위기를 환기시키면서 아들들아라고 외친 거는 진짜 나를 믿어라라는 거죠. 그죠?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만드는 아비다. 나를 믿어라. 내 마음의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치우치지 말며의 그 원어 단어가 미완료형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계속 해야 된다는, 계속. 끊임없이 이 악한 영혼의 유혹이 있는데 계속 미혹당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유혹에 이겨내야 되냐면 그게 이제 26절에 나와요. 그가 많은 사람 상한 걸 엎드려지게 하였고 죽게 하였고 그 사람들에게 허다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허다하다가 원어로는 무수한,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란 뜻도 있는데 되게 재밌는 게요. 또 하나 뜻이 강하고 힘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이렇게 은유적인 단어로 많이 표현이 되는데 굉장히 수가 많은데 그 수가 강하고 힘센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25절 계속 치우치지 않게끔, 미혹되지 않게끔 내가 견뎌내야 되는 거죠. 뭐로? 지혜와 명철로. 넘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넘어간 사람이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삼손도 있었고요. 그죠? 강하고 힘셌고 정말로 내가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쓴 것 같지만 넘어갔죠. 네, 넘어갑니다. 7장 27절 다윗도 넘어갔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죠. 사실은 이거 글 쓴 솔로몬도 넘어가죠.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이제 마지막 절인데요. 2장 18절이나 5장 5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수월의 길과 수월, 지옥을 뜻하는 거죠. 죽은 영혼이 들어가는 사후천소. 사망의 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죽음을 뜻하는 거죠. 죽음, 완전한 죽음. 그러니까 죽은 영혼이 들어가는 게 이제 진짜 죽음인 것인데, 사망의 방을 이제 마치 음녀의 침실로 들어갈 때 이거를 사망의 방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내가 음녀의 침실로 발걸음을 가는 순간부터 사망의 방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솔로몬이 아까 저번에도 이제 필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은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아픔이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런 행동도 하지 말아라. 근처도 가지 말고 아예 그런 것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청년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그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이게 음주에 대한 문화. 가서 내가 진짜 한 잔만 먹으면서 같이 분위기를 맞춰줘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안 되잖아요. 그죠? 아예 가지 말아라. 아예 유혹에 갈 곳에 안 가는 것이 좋다라고 솔로몬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잠언 7장 13강화를 지금 이제 들어보시고 또 보셨는데 쓰시면서 내 마음에 잘 새기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서 악한 영혼, 음료의 유혹을 잘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윤유한 목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